비가 내리지 않아도 또 너무 많이 내려도 모두 내 책임인 것 같습니다. 9시 뉴스를 볼 때마다 무엇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일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제가 남 탓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미 합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 대통령 바락 오바마가 한 그러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에 대통령의 책무가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어서 69조에는 대통령 취임 선서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이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거나 못하였다 하는 국민의 준엄한 질책 때문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이 준엄한 질책을 대변해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여 지금 헌법재판소에 고발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입니다. 이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 소추안 핵심 내용은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국가 기밀을 민간인 최순실에게 넘겨서 최순실이 자신의 사익을 챙기게 했다 하는 것. 그리고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회 인사를 민간인 최순실의 결정에 맡겨서 국정을 농단하게 했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수백 명의 학생, 시민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7시간 동안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의 부분이고, 네 번째는 국내 재벌 기업체들을 강요하거나 회유하여 수백억의 모금을 하여 최순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함으로써 제3자 뇌물죄를 범했다는 것.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뽑아줄 때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뽑아준 것이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국민의 준엄한 심판, 또 법적인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무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분명한 답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결산의 결과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명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종들,
있는 모든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3명의 종이 있었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종들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다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사명을 말합니다. 재능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어떤 사명이에요. 지금 주인이 이 어떤 임무를 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줄 때 뭘 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달란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는 사명이 없다, 주님이 나한테는 사명을 안 주셨다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혹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이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계속되는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와 같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사명이 적다, 많다 이런 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명이 많은데 난 이게 뭐야 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주님이 각자에게 맞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은 사명을 맡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훌륭하다, 또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알맞게 그 재능대로 각각의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사명 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명이 너무 힘들어, 귀찮아, 또는 이게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는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너무 소중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그룹의 창시자인 고 정주영 회장, 그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별로 없이 19살에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이 조그만 쌀가게인 부흥상해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정주영 씨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그것이 아주 허드렛 일이건 무슨 일이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상의 주인이 얼마 후에 이걸 물려줄 때 자기 아들에게 안 물려줬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면부지에 그냥 일하는 직원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그 정주영 씨가 오늘날의 이런 현대 그룹을 창시하게 된 것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건 주어진 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가치 없고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건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기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 정말 주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부분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게 이제는 더 많은 일을 맡길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에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진실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한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또한 칭찬하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재림하실 때 반드시 그 사명,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산이 없나? 있나?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는 동안 어떤 종들은 뭐 결산이라는 게 없을 거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이 결산은 어찌 보면 늘 우리 인생에서는 결산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보면 한 학기를 지낼 때 어떻습니까? 중간중간 결산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했나?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월말고사를 시험을 치든지 중간고사를 치든지 또는 모의고사를 한번 치든지 학기말고사를 치든지 해서 그동안 공부했던 걸 자꾸 결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이면 12년 되면 수능시험 치르고 또 대학교 진학하고 또 취업할 때 직장에 또 취업시험 치르잖아요. 자기까지 이제 공부한 거 플러스 삶의 인품이라든지 모든 경험을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자기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합격, 불합격이 또 결정되는 것이고 또 직장에 들어가도 그냥 끝납니까? 아닙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경쟁이기 때문에 또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상사로부터 이 고과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이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어떤 면에서 훌륭하다 하는 것을 또 평가해요. 그 평가가 종합이 돼서 승진도 하고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계속 자기 삶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결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산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올해가 2016년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12월. 지금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놓고 나는 연초에 무엇을 계획했고 지금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결산하는 줄 아는 사람은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롭게 결심을 하고 또 이루어가고 고치고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퇴보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을 잘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결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이 삶의 마침표를 찍는 날의 결산인 것입니다. 그 결산을 제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잘못된 결산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비참한 그러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인생 전체에 대한 마지막 결산할 때 결산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결산인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와 같이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결산을 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결산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으로 충성을 다하면 좋은 결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좋은 결산을 한 사람과
좋지 못한 결산을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결산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산을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잘 결산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그야말로 칭찬을 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큰 걸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그 결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각각 이 받은 그러한 어떤 것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 주님께서 그 주인이 한 말이 똑같아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를 주면 2를 남긴 것과 5을 줬을 때 10을 남긴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준 것을 어떻게 충성을 다했는가, 어떻게 성실하게 주신 것을 잘했는가.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기 전에 두려움부터 가져야 됩니다. 아니,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한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적게 받으면 또 행복할 수도 있어요. 나 이만큼 받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기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의 그 칭찬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깨닫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몇 절에 30절에 나오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 앞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도 빼앗겼습니다. 빼앗기고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하기는커녕 내쫓겼어요.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앞에서도 우리가 10처녀 비유에서도 5처녀는 밖에 쫓겨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 1달란트만 그냥 움켜쥐고 있던 이 사람도 이 천국에서 제외됐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땅속에 묻어두게 되면 결국 하나님 나라 가기가 참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경고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에 있습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것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일정한 것, 신실한 게 충성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충성 속에는 부지런함도 같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게으른 종이라고 저쪽은 충성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이 충성 속에는 부지런함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달란트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6절 읽어보시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냥 세월, 네월 뭐 미루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받자마자 옵니까? 바로 시작한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0절 읽어보시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네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니까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똑같죠. 어떻습니까? 반응이 굉장히 신속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가서 땅에 파놓고 숨겨놓고 한참 있을 때도 맨 마지막에 게으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게으른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찌하든지 더 남기려고, 어찌하든지 사명을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려고 날마다 부지런히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월내월 미루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변치 않고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게을러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가 죄는 세 가지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글에 그 만자로 끝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만, 태만, 그리고 교만. 그래서 첫째, 기만은 속이는 거예요. 그 죄입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우리는 대통령도 막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 국민이 분노가 폭발했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국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차라리 잘못한 것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공감이 되잖아요. 아유, 실수할 수도 있지,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속이는 거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텃에 딱 그 진실되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속이는 자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바리새인 예수님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이 겉으로는 선한 것 같아도 그 속은 그 무덤 속과 같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고백하면요, 그 세리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실되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교만한 거,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낮은 자는 하나님 들어 높이시는 것이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추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태만도 죄라는 것입니다. 태만은 게으름입니다. 자꾸 게으르고 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빈궁이 도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입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은 성경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를 아마 오래전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 아주 이 목소리가 천상의 그런 소리를 가지고 찬양하는 복음 성가 가수 여자분인데, 스웨덴 사람인데요. 이분이 태어날 때 두 팔이 없는 거예요. 다리 하나도 이게 짧아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부모님이 그냥 정상인하고 똑같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3살 때 수영을 배우게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 금메달을 4개씩이나 땄고, 그리고 또 피아노 교육을 시켰더니 손은 안 되니까 발로 피아노 연주를 하고, 그리고 뭐 2발로 운전도 하고, 그야말로 엄청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 세계적인 복음 가수가 된 거죠. 레나 마리아.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면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거 들어보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재능이 없잖아요. 정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걸 극복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되게 주신 것을, 있는 것을 가지고 개발해서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정말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재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깊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찌하면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충성되이 개발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에도 주님 우리에게 주실 사명, 맡겨주실 사명 여러분 기대하시고 맡겨주시면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내년 한 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귀한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